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아 주의 백성으로 이곳에서 주를 경배하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옵소서. 우리에게 생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하나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어둠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심에도 사람들은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 나와 경배하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께 화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풍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그리고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조시대,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요셉 때에 입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의 400년, 실제적으로는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러 있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입애굽을 했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에는 70명, 나올 때는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젊은들이 60만 명. 그렇다면 몇 명이 애굽에서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260만 명, 또 많게는 300만 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의 땅, 후로 보면 애굽에 머물러서 큰 민족이 되어 나올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출애굽 때에 실현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해서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새로운 지도자 왕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리만큼 어떻게 보면은 애굽을 대항하리만큼 적과 내통해서 애굽을 같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 왕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그 땅에서 나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왕이 그들의 거주지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문성 직업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세우고자 하는 성을 쌓도록 만듭니다. 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대로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한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산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입니다. 남자아이를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남자아이들을 산파들이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했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과정에서 위험이 닥쳐온 거야.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물이 풍부하고 옥토인 그곳에서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그 자식들을 죽이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못 살겠어. 애굽에서 빨리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출애굽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모세의 탄생입니다.
레위 지파의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나일강에 던지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큰일을 할 만한 아이 같았던 거예요. 3개월을 키웠지만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도 아마 컸을 거예요. 결국은 3개월이 지나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있는 거예요. 데려다 놓으니까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히브리인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최고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성장하게 됩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웁니다. 무술도 배웠을 거예요. 아주 건강하게 2인자가 아니라 앞으로 1인자가 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됐을 때에 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이제 들통이 나게 되자 이제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굽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모험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또 보내게 됩니다. 40년을 통해서 그는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지도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훌륭한 지도자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모세는 자기 양을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충성했습니다. 장인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위이지만은 종과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아마 장인 어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그러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일꾼, 합당한 그릇돼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모세가 기이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마치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설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설득하십니까? 애굽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그것만은 애굽에 관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40년 동안 잊고 살았는데 왜 그 얘기를 꺼내세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시키는데 바로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구출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라 말씀합니다. 10절에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가 두려워서 야간 도주하듯이 챙길 거 한번 챙기지도 못하고 도망쳐 나온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는 것도 두려운데 250만 명이든지 300만 명이든지 그 한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그런 황당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됐어, 이제는. 기다렸는데,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는 때가 찼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 하나님의 계획했던 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 저나 여러분들을 들어쓰실 만한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지나간 것입니까?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때를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습니까? 때가 찼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지팡이는 뱀이 나타나면 뱀을 아마 때려 죽이든지 아니면 저 멀리 던지든지 할 수 있었던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잡으라는 거예요. 땅꾼들도 아니고 무서운 뱀 여러분들 잡으라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잡으라고 그래서 잡았더니 도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게 보였더니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또 넣었다가 꺼냈더니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라. 가라.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애굽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특히 바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바로에게로 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모세를 설득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면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런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바로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 있어요. 보고 배운 것,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좋은 것이라면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범을 보일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별로 거부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에게 거절을 당하자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믿음이 떨어질까 봐, 포기할까 봐, 염려할까 봐 모세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바로 앞에 서는데 담대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설득하려고 할 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야? 나 여호와라는 사람 몰라. 여호와라는 신을 나는 알 수 없어. 알지 못해. 관심도 없어. 그러니 이스라엘 보낼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말을 하더라도 잘못한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그랬더니 바로가 생각하기를 그 술사를 통해서 똑같은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을 수 없었어요. 모세와 이제 아론은 바로와의 그 대립관계 속에서 바로를 설득시키고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를 말씀하고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개구리 재앙이 있고, 셋째는 이재앙, 넷째는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세를 신뢰하게 됩니다. 때로는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때 6월절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그러한 6월절 대심판이라면 심판이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을 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선주에 발랐습니다. 6월절과 성찬식은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민족의
원년이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잉태하게 하셨다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 큰 민족으로 새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출발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승복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이때까지 수고했던 모든 대가까지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만족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들이 금은 폐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축을 끌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무엇을 만납니까? 홍해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그들을 추격합니다. 애굽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상이 일어났어요. 장자들이 죽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초상 중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데 그들이 가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울부짖는 소리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군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로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생각할 적에 우리가 마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큰 군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장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느냐? 성경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군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영적인 군대가 되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바다 앞에 뒤에 애굽의 마병들의 추격을 당하면서 겁에 질렸습니다.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세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순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까지 같이 건넜습니다.
애굽의 마병이 뒤쫓아오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을 합치게 하심으로, 홍해 바다를 합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거기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하지 않았더라면 애굽은 제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러시아가 생각이 납니다.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강대국으로 생각이 됐는데 러시아가 지금 형편이 없는 나라처럼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애굽의 그때 당시에 그 군사력엔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에서 그들의 최고의 군사력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치 허리를 치시니 힘을 잃은 것처럼 힘을 잃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이 떨어졌어요. 식량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절망이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불평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잡아먹고 다 썼는데 지금 식량이 떨어졌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원래 식량은 땅에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만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고 살다 보니까 뭐가 또 필요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반석을 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석을 쳤지.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어디 사막에서 정말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 큰 반석이 있는데 여기를 치면 하나님 여기서 물이 쏟아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믿겠어요? 무슨 바위에서 물이 나느냐고.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칩니다. 어떻게 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로 믿고 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믿음으로 광야 40년을 훈련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살 수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를 들어 쓰셨던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든지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